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신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종족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늘에서처럼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용기와 힘을 얻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리가 그냥 눈을 들어보면은 자연 만물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자연 만물의 창조는 단순한 창조가 아니고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사실은 어렴풋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 만물은 그냥 한순간에 딱 생긴 게 아니고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의 만물의 지으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자연 만물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계시하기 때문에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창조 만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알듯이 결국은 일곱째 날의 안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계시하도록 두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우리가 찬찬히 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 즉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평화로움입니다. 평화로움. 그래서 우리도 자연의 큰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 압도가 되지만 그 압도함이 오히려 평안의 압도함이죠. 뭔가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넓은 들판이나 바다나 산이나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 위대함에 압도가 되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함이 아니라 한없는 평안과 고요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을 봐라. 저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은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몸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만물 속에 유독 인간만이 염려하고 불안해요. 안식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됨은
가장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창조의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뭔가를 우리가 배워서가 아니라 뭔가 어떤 숲속이나 뭔가 자연의 어떤 그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 염려가 사라지는 거, 그다음에 평안을 얻는 것이 그런 말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라 우리의 영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녀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한 관계성을 말해요. 여기에는 하나도 틈이 없고 뭔가 불완전함이 없습니다.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은 안식을 주겠다라는 비전을 이제 각 사람에게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의 심장부가 되게 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를 시온성, 다윗성, 또 예루살렘 성전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샬롬, 평강의 장소, 평강의 지, 평강의 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결국은 평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모형을 보여준 거죠. 그 나라의 특성이 뭐냐?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 표상을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클라이막스죠. 완성체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런 그림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뭔가 새로운 안식이죠. 새로운 평안이 주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전에는 말씀이 있기 전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안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문자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더불어 화평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화평, 즉 세상에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은 더불어 화평은 아니에요. 이긴 자만이 얻는 평화입니다. 한쪽의 평화를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 더불어 화평의 길은 한쪽의 평화, 이긴 자의 평화가 아니라 함께 모두가 누리는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평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개 세상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에는 악으로 라고 하는 이런 방식에서 얻는 평안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평화를 누리지만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죠. 오늘 저쪽에서는 전쟁과 평화가 없는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는데 좀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평화를 추구하지만은 그 평화가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 가운데 흘러오는 하나의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가 무엇인가? 구원의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폭력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신화처럼, 즉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평화를 폭력을 통해서 얻는, 이것이 하나의 신화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21세기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한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평화가 이런 반복이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평화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확고한 것처럼 보이고 당장 내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폭력으로 얻은 구원은 당장은 평안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큰 폭력을 낳는 거죠. 그래서 이 폭력에 의한 평화를 다른 말로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는 그 원리는 율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은 악으로. 그러니까 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원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인류는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와 같은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만 여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듯이 힘에 의한 평화는 힘이 있을 때뿐인 겁니다. 참 매력적이고 당장 내가 맛볼 수 있는 평화지만 그 맛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눈에는 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평화를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세상의 평안, 일시적인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구한 평화, 그 길을 제시한 거예요. 인류는 평화를 원하지만 늘 막간의 평화를 인류는 그렇게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누려도 언제 또 무너질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그러한 일시적인 평안을 추구하고 살아온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영구한 평화의 길을 제시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 절에 보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평화를 심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앞서 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평화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평화를 심는다라는 것은 당장의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심는다는 것은 씨앗을 심는 거고 겉으로 볼 때는 평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게 평화예요. 이게 영구한 평화입니다. 악은 악으로는 당장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똑같이 갚아서 평안을 얻겠다고 하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평화에 대해서는 인내하지 못해요. 근데 야고보는 평화를 심는다 그래요. 평화를 심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평화를 얻겠다라고 하는 거죠.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은 우리 일이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그거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심는다라는 것은 당장 내가 내 힘으로 내 어떤 처세술로 내가 평화를 얻어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눈에는 눈 이런 평화예요. 평화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자라게 하고 움트게 하고 결국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세대가 추구하는 평화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때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평화가 당장의 일시적인 평화인가 아니면 자손 대대로 평화로울 수 있는 영구한 평화를 전해주는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 세대는 고민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의 부모님들인데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평화하기를 원해요. 당장에 자기는 고생을 하지만 부모는 그런 고생을 할지라도 내 후대에서는 평화롭기를 바라는 그러한 길을 가는 거죠.
만일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은 어찌되든 상관없이 나는 당대에 나만 평화로우면 돼. 그런 식으로 사는 부모 없죠? 있다 하면 아마 굉장히 흉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당대의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나만 평화로우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성을 대대로 흘러가는 뭔가를 신결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생할지라도 우리의 자식대에서는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실 우리가 서로 살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것을 의의 열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의 평화가 불편하죠. 불편한 이유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평안을 얻는 거죠. 의로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의 열매의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 먼 거리에 와서 여기서 우리는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상당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이웃이라고 하는 건데 평화가 없이 전쟁이 있으니까 어찌 우리가 마음껏 나 편하자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불의한 가운데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자유를 누리는데 한쪽에서 불편해한다면, 평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내가 누린 자유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등도 마찬가지예요. 평등은 하지만 공평하지만 누군가의 평안을 깨는 것이라면 그 평등도 불편한 평등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불어 평화를 말하면서 일시적인 로마의 평화, 당시 예수님 시대에 가이사가 주는 일시적인 로마의 평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영구한 평화를 바울이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고 그것이 원형은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가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평안을 맛보고 그 평안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죠. 세상에 주는 평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그 평안. 어쩌면 제3의 방식의 이 평안을 내가 알고 그 평안 속에서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보게 하는 거죠. 도전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자신의 논리대로 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 사도의 논리는 뭐냐 하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 없는 몸과 같다. 또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믿음과 행함의 그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가 그 행함이라고 말했을 때 그 행함의 열매가 뭐냐? 그게 에이레네, 샬롬이에요. 평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화평, 평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과 평화의 이야기를 자기의 논리대로 즉 믿음과 행함이라는 관계 속에서 참된 믿음은 행함이 나오는데 그 행함의 모습은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만일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행하는데 그 행함 속에 분란이 있거나 그 믿음으로의 행함 속에서 어떤 평안이 없다면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참 평안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항상 연결지어서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집할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마치 만일에 안식이나 다른 사람의 평안을 깨는 것이라면 우리는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말씀에는 지식과 지혜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지혜와 총명 있느냐? 누가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그러면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서 이제 2장에서는 여기서는 그 믿음을 지식과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이 있느냐? 네가 지혜가 있느냐? 그러면 그 지식과 지혜를 보여달라 행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지식과 지혜 좀 더 실제적이죠. 믿음이라 그러니까 왠지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맹목적인 것 같은데 지식과 지혜 하니까 조금 유연하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일반적으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거든요. 이 말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믿음을 격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경험이든 삶의 지식이든 학교에서 배운 거거든. 그런 지식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식과 지혜를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해요. 하늘로부터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는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이러한 지식과 지혜에서 나오는 특성은 온유한 지혜다.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지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는 지식과 지혜는 성격이 온유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휼하고 선행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는 지혜와 지식이다.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늘과 반대의 땅에서 나는 것, 이건 우리 육신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다. 이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독한 시기와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 지식과 지혜의 성격은 매우 교만합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는 말이 나오죠.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당연히 자랑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뭡니까? 혼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죠. 시기와 질투가, 악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건데 너의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그걸 행동으로 보여달라. 그것이 만일에 평화롭고 순결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참된 믿음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혼란을 일으키고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그거는 육신을 통하여서 나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잠언에서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게 모든 지식이고 그것의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앞서 소두에 만물은 그냥 의미 없이 지어진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는 거죠. 따라서 그 만물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지식이니까. 결국 세상에 말하는 지식, 사실 세상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모두가 하나님이 지은 자연 만물을 연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지식을 가지고 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세상 지식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지식은 즉 자연 만물을 우리가 연구하고 거기서 보면서 깨닫고 하는 그 지식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들의 모든 방향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지식이 다르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은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뭔가 신의 섭리를, 뭔가를 알고 깨닫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 자연 만물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을 격발시키는 그러한 이론이나 그러한 지식으로 나온다면 뭔가 왜곡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족속의 샘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율법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는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율법이 있고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부와 그런 것을 자랑합니다. 네. 그런 그들의 삶이 역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심한 차별과 심한 정죄와 판단이 난무합니다. 어둠의 세계예요. 결국 그들도 이방인을 향해서 배타적으로 대하고, 네? 그러면서 결국 이방인에 의해서 도리어 또 자기들이 판단을 받아 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가장 앞서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안다고 하나님을 그림을 그려보니까 폭력적인 하나님이에요. 네? 형벌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쟁과 폭력과 차별과 결국 판단하고 판단을 받는 역사입니다. 그거는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대의 교회, 저와 여러분도 교회고,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믿는 바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보고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겠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얼굴인데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는 엊그제 우연히 CBS 뉴스를 보니까 설문 가운데 교회를 신뢰할 만한가? 라는 설문에 75%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답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갈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초대의 교회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초대의 교회는 모든 이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뭔가 오해하고 있고 그 오해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뭔가 잘못 믿고 있습니다. 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실 잘 몰라요. 지금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많이 비뚤어져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이 오해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다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온전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가? 교회는 항상 수시로 우리는 교회 한 사람으로서 수시로 그렇게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자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상을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의 진상이 이건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 자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냐 그렇게 자기 식도를 믿고 그래서 폭력적이고 모든 종교가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나를 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에 거스르면 가차없이 형벌하는 그런 폭력적인 하나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삐뚤어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돼요.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여호와다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이 애굽에서 본 신들, 라신이나 태양신이나 그와 같이 그런 신의 한 사람으로 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여호와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채찍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들을 채찍하는 이유는 저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뒀다간 전혀 구별된 백성도 아니고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이렇게 두면은 정말로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멸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에 그 오해하게 만드는 거짓 선생들 그들을 다 벌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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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 마음이 확 찔려와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것 같아요. 제발 얘들아 나를 다시 봐라. 내가 그렇게 폭력하고 전쟁을 일삼고 그런 호전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신들이 서로 전쟁하고 자기 신들에게 제사드리며 가서 나가 전쟁하고 그런 신이 아니야. 여호와라 여호와라 네 번을 말해요. 네 번을.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또 제사드려요. 신이여 이기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제발 좀 믿어다오.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품에서 꺼내서 보낸 거예요.
우리 가운데. 품에서 낳은 자여, 내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 속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십자가에 넘겨주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아들을 죽이는 거죠. 너희들이 범죄하지, 난 너희들을 범죄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내 아들을 죽일 거야. 네?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면 하나님 우리를 형벌하는 게 아니라 대신 내 아들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비와 용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비, 우리에게는 자비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그에게 넘겨서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판단하지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죽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네? 하나님처럼 못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다 쳐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혹시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평안하시려면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옛 계명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본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으니까 가장 평안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평안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적이 있냐? 원수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함께 얻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발견하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의 출처는 그들의 삶의 지식이나 그들이 배웠던 어떤 식으로든 영적이든 아니든 그런 지식 속에서 믿음으로 나와요. 누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네. 누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그 말은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네. 그건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한 지혜라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안식하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공중의 새와 같이 열심히 날아다니지만 안식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과 같이 곧 쉬었다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원망하지 않아요. 안식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궁에 들어간 들풀도 염려하지 않은 것처럼 그게 안식이에요. 가만히 멍자처럼 누워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으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지킬 수 있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이긴 자만의 평안이 아니라 불편한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정말로 모두가 더불어 합병하고 더불어 누리는 그러한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